우리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 잡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그 정의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제약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곳, 우리를 두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어둠의 땅을 밝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많은 기사들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묻지마 살인, 자녀 학대, 학원 폭력,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살인 사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말세구나. 도무지 희망이 없구나. 어둡고 캄캄한 이 땅은 완전히 제약으로 물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은 악에 대해서 진리의 빛으로 싸우는 군사라고 일깨워줍니다. 이 악은 우리 밖에서든 우리 내면 속에 있든 언제나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건세 아래에 포로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악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연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졌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함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반역,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우리 방식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감정 따라, 나의 유익에 따라 우리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인간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선이라 하는데 저 사람은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은 선인데 몇백 년이 지나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것이 선이었는데 지금은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아무리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 좋은 의도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에 건물을 짓고 또 광산에서 강물을 캐내는 데 사용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에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노벨은 인간의 그 죄성을 간과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 그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 같이 잘 살자고 만든 공산주의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인간의 제약된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였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선하다고 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제약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과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선의 결핍을 악으로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양심은 온전한가? 깨끗한가? 근데 성경은 모두 다 부패하고 제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의 자유의지는 부패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이성과 양심,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말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력과 자유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악이 됩니다. 선의 부재가 악이 되듯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몰려오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인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에서 도출되어진 어떤 행위 하나하나에 집중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성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라난 세상의 악과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탄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신가? 아니면은 그 악에 빠져 있는, 제약으로 물들어 있는 그 재성에 빠져 있는 내가 잡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제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저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 교회를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되면 선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가 죄인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오바다는 아합 시대 때에 그 궁궐을 담당했던 대신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약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악의 구조, 악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아합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무능하고 줏대도 없으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경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성격도 잔인하고 폐악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뭄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강팍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런 사회의 악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바다는 첫 번째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궁전 안이나 이스라엘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겨우 1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온 땅이 지금 무상숭배로 흑암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합의 궁전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악한 사람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목숨 걸고 행해야 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린 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꼴 안 보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 지키고 그렇게 속 편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바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숨어서 도망가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버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 불의 사람, 이런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온 땅이 우상숭배를 하고 잘못하고 지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같은 7천 명의 그 사람들처럼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바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등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이 암흑천지입니다. 어둡고 캄캄합니다. 악이 팽배하고 도무지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촛대로 삼아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리로, 빛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저 악한 세상과 함께 맞서 싸우는 촛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 위에 세울 수도 있고 저 낮은 곳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촛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곳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의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그 빛을 보면서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싫은 이 집에 들어와서 평생을 고생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 남자 잘생긴 줄 알고 따라왔다가 폐가 망신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꽃 같은 내 청춘 다 날아갔네. 다 날아갔네. 남편을 원망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이 집안에 들어와야 되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나쁜 회사에 왜 들어왔나? 저 김대리만 없으면 속 편하게 살 것인데, 저 최상무만 없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할 건데 저들은 악이다, 사탄이다. 왜 그런데 나는 그곳에 출근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끄럽노? 좀 조용히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노? 부산에 18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있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촛대는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지 우리가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그곳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두신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가정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별의별 우상이 다 가득한 그 바벨론에 다니엘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른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 나와 함께 저곳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 보고 너 세리를 그만하고 나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으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라. 그 자리를 네가 지켜야 할 자리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결국 우리 주님의 뜻은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변화산에 초막새스를 짓고 거기 머물면서 자기 경건 지키겠다고, 조용하니까 그곳이 자기 신앙 지킬 수 있는 곳이니까 그곳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피 튀기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내려와 주님의 빛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이겨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티고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그 악과 싸워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우리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로 싸우고 죽어서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싸워 승리한다는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나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나 그 환경에서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맞서고 버티고 침묵하면서 나 자신을 죽여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떠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 내가 떠나야 할 자리니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리, 맡기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실망감을 줄 때도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악이니 저것이 선이니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망망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 위에서 잠잠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등대처럼 믿음의 사명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하고 가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바다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군대를 보내어서 죽여버렸는데
이 참혹한 광경 속에서 오바댜는 남아있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곳으로 나누어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줍니다. 그것도 한두 번 숨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기근과 가뭄이 심했을 때에, 그리고 또한 시대적으로도 서슬퍼런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그 100명을 숨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근 때에 어디서 그런 떡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디서 그런 귀한 물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담보 잡아서 그런 일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목숨 걸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궁궐을 총괄하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손잡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가시면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하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나서야 할 때와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참으로 경계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충분히 먹을만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불편해서, 힘들어서, 두려워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실패와 죽음으로 망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주는 그 먹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간절한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갈 때에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그 기도 없이, 눈물과 피의 헌신 없이, 십자가의 영생과 복음 전도도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거나 교회의 힘이 강해지거나 우리 교회가 인기가 높아지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칭찬의 소리가 높아져 갈 때에 그때는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 없이, 어떻게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 없이, 전도 없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부흥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음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동원하면은 그것이 부흥입니까? 그거 부흥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양할 때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흥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편한 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늘 은혜에 감격하고 모든 것에, 사소한 것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죄를 짓더라도 그것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늘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제발 그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 없이 말씀 충만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직분자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부서에 장이 있고 각 교회학교마다 다 교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어느 기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살려면은 말씀 들고 단위에 올라서는 저희 교육자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참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신 것 잘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싹군 목사 되지 않도록 돈 밝히고 세상 건세와 명예 밝히며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 찾아가는 그런 가짜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서지 않도록, 그런 강단에 우리들이 싹군 목사가 돼서 서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나의 생명이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인생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연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성도들 비위 맞추거나 눈치만 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과 세상 출세를 원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라도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철저한 그 죄성과 더러운 것을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복음입니다. 육체의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때에도 그렇게 이리저리 따져가면서 잘 찾는데 어떻게 영혼을 터치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무지하고 무책임합니까? 항상 엎드려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한 강단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불꽃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 죄를 찌르고 죄성을 깨우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 섰을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기쁨을 주는 그 어떤 변질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직분자들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새벽 제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엎드려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영합주의로 인기몰이하는 저 세상의 정치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오바다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바다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모든 때와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나 스스로가 여기 필요하다고 해서 갈 수 있고, 나 스스로가 저기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바다의 마음과 그 삶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뒤에는 100명의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100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 100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숨길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비겁하지도 않으셨고 끝까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다 죽이겠다고 칼 들고 돌멩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 내어놓으라 할 때에 우리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 가늠한 여인, 그 세리들, 창녀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그 끝에 더럽고 추악한 나까지도 우리 주님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숨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셨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 마지막 날까지도 나의 영혼을 차지하려는 저들에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자꾸 소리치지 마십시오. 나 여기 살아있다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 이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격해야 하고, 오늘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이 감격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사람을 숨기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뒤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으니 내 뒤로 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꺼이 숨겨주십시오. 기꺼이 품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숨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라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만큼 애절하다면, 함께하기에 죽을 수 있다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바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상황에서 맞닥뜨린 이 세상의 악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치열한 접전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 편하잡고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여 이 자리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